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리워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또 주님께 기쁨의 찬미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 성도 간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성도님 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워 주님이 오셨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고 찾는 이들의 정성이 커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 사랑이 간절해서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다고 했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까? 누가 말을 먼저 건넸습니까? 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주겠다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목마름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여인의 목마름보다 더한 목마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만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에게, 진리에, 구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 기다림이 간절한 사람에게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종교와는 무관한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 곁으로 오셨습니다. 흠 많고 티 많은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 곁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 곁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상황을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와 혼인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가 태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별별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별의별 감정들이 그 가슴을 내리 꽂았습니다. 비수처럼 꽂혀왔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마리아가 날 속일 수 있지?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은 다 뭐란 말이야? 마리아가 날 이렇게 배반해도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함부로 취급받아도 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말 실제 맞아? 별별 생각이 다 났겠지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 요셉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아무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별의별 감정들이 자신을 괴롭혔지만 그 감정을 견디고 이겨내지 않으면 내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면 그만이야. 하나님이 내 속 알아주면 그걸로 좋게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속을 다 헤집고 다니는 생각과 감정, 거기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속이 편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낙심해 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낫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로 변장하셔서 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아이는 장차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온 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은 안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주님을 신뢰한 선택이 옳았구나,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알릴 수는 없었어요. 그 소식을 알리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달게 듣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자기만 알고 안도하고 마리아를 잘 돌봤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누구 하나 영접하는 사람 없는, 그저 의로운 부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조용히 오셨습니다.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고 극진한 대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으셨습니다. 주님 환영받으러 오신 것 아니고 대접받으러 오신 분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 괜찮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아무도 대접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상황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은요, 어느샌가 주님을 향한 강한 적대감으로 돌변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 신앙의 진심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죠.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그들 곁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낯빛이 변하고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등을 보이고 실망이 큰 만큼 주님을 적대했습니다. 부정하기 시작했다고요. 바라는 게 많다고 해서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서 큰 선물을 기대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선물이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인 지원이요, 건강한 부모의 양육 태도입니다. 그들에게는 엄마 아빠와의 사랑의 교감이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그걸 알 리 없죠. 그래서 선물로 그걸 받아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때로 아이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그것인데도 그걸 모르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 다 마음껏 사줄 수 있을 만큼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고 바쁘게 자기 일에만 열심입니다. 그러다 정작 자녀와 충분한 정서적 교감도 나누지 못하고 대화도 나누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것과 진짜 필요한 것 사이에는 차이와 갭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 이것 사이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단 것이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이런 신호로 받습니다. 네가 지금 스트레스가 좀 심하구나,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잠시 덮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것이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바라는 것 때문에 초콜릿을 잔뜩 사다 놓는다고 해서 제가 그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죠. 쉼이 필요하면 쉼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바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덜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속내가 이런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주님, 제가 바라는 건요, 좀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넉넉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주님, 제가 바라는 건 기 좀 펴고 살 수 있는 승진입니다. 주님,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자식들 취업하는 일이고 결혼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바람을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면 주님이 필요하고, 이 바람을 지금 당장 들어주실 의향이 없으면 지금 제게 주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속내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주님이 이런 속내를 아시고 만약에 서운하셔서 우리 곁에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바람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잊고 있으니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와 사랑의 교제 나누시려고 그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 짝사랑이라도 좋으니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찾아서 우리 곁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가 빚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숨쉬고 살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사면 세상에서 헛된 수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갈 곳 안 갈 곳 가리지 않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오셨죠? 마국간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말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늘상 마주하는 곳이에요. 평범한 곳입니다. 무덤덤하게 늘 바라보는 거예요. 꾸며 말할 것 없는 별것 아닌 장소, 지극히 평범한 일상 한 복판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지 주님이 머무르시기 좋은 환경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상 사는 곳은 그런 일상 아닙니까? 평범한 일상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리오넬 메시처럼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고 BTS처럼 환영받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그저 평범한 나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 있으니 우리를 만나러 그 평범한 일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갈 각오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이 아니라 술집에 가 있어도 우리가 거기 있으면 달려가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엄숙한 장소가 아니라 욕망이 판을 치는 시장통에 가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이면 가실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이 평범한 일상 한 복판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나의 일상은 거룩한 성소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단하고 무의미하게만 보여지는 우리의 일상이 아름다운 웃음꽃이 변한 삶의 현장으로 달라집니다. 땀방울, 눈물방울이 범벅이 된 그 삶의 현장이요, 견딜만한 현장, 또 의미가 있는 현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현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마국간 말구유로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도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웃는 것으로만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기 시절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닥에 배를 깔고 우리처럼 기어 다니셔야 했습니다. 우리처럼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셔야 했습니다. 우리처럼요, 친구들과 서로 뒤엉켜서 싸우고 얻어 맞기도 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처럼 자기 마음속의 혼란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우리처럼 욕망과 씨름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처럼 사단의 유혹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성장의 과정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성장의 과정과 삶의 궤를 따라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은 주님 때문에 다 충만한 의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여정과 성장의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는 주님 때문에 함께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려오셨는데 또 한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정보와 지식으로 온 게 아니에요. 머릿속 신념과 관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공 모델의 한 사례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한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직접 함께 직면하고 함께 견디고 함께 이겨내시려고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갖는 길을 먼저 가셔서 한 발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한 발 뒤로 물르셔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더 나은 길로 설득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길 외로워도 외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해도 불안해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도 두려워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힘들어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격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격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혹시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등장하지요.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온 유대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었죠. 그는 어느 날 동방에 온 박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은 난데 이 왕위를 계승할 자식들은 내 자식들인데 도대체 누가 또 내가 모르는 왕이 있단 말인가? 이 소식을 들으니 발끈했겠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치해야 될 자기 왕국만 있고 순종해야 될 왕국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지배해야 할 대상만 있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없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 자기만의 왕국이 있죠. 내 뜻과 내 원대로 이루어질, 세워나갈 자기만의 왕국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통제 욕구가 있죠.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것으로만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삶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하늘의 뜻입니다. 그게 하늘의 도입니다. 진리를 순종할 줄 알아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한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만의 왕국성에 살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한 인격으로 내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헤롯 대왕만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근간은 유대교였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교의 중심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종교를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그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밥그릇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위태로워지니 예수님을 당연히 적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보세요. 주님이 제물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 상을 다 둘러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죽일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 제 밥그릇 채울 생각만 하고 주님을 생명의 밥으로 모실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생명의 밥으로 오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다 던져 내어주셨습니다.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선물 보따리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선물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선물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선물 보따리만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못합니까? 주님은 당신 자신을 인격으로 통째로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부만 취합니다. 내게 유리한 말씀, 내가 보기에 좋은 행동 몇 가지만 취합니다.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몇 마디 말 덕 보려고 내가 우리 아내와 남편과 삽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게 내 아내, 내 남편이에요. 꼴 보기 싫은 모습 보이기도 하는 게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니까 그 모든 걸 통으로 다 감수하는 거예요. 가려 듣거나 가려
보지 않고 그 모든 걸 다 듣고 다 보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있습니다. 주님을 생명의 밥으로 여겨서 주님을 통째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내가 수용하려면 내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취세 선택해서 주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는 주님을 전부로 받아들일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자궁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또 전했지요. 내가 곧 잉태할 텐데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처녀인데 성령으로 내 뱃속에 아이가 들어설 것이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긴 하지만, 제가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도 주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주님 말씀에 어찌 내가 가릴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는 순종이 제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 뜻은 실패하더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게 내 인생에도 더 유익 아닙니까? 마리아가 지금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섰지요. 그러니 그 여인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런 찬양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정말 아느냐,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냐, 그 사랑에 나도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 있죠. 연말에 소원하는 것 있고 내년에 소원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보다 주님을 가장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 성탄절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시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 알고 그 사랑에 응하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과 사랑 속에 이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린이